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점심때 되었네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오늘은 4장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은 1절부터 약 6절까지 매우 짧은 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4장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이 시대의 흐름을 잠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못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못구어라는 것은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다 또는 잡는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인데요. 전혀 불가능한 그 상황을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말이죠. 한국말로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그죠?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로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사와 어떤 그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어떤 말하는 것과 그런 어떤 믿기에 우리가 덜썩덜썩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66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연못구어, 다시 말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격으로 우리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기본적인 말씀도 모르고 성경과 교회와 예배당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주님의 오심과 이 모든 것을 접해도 전혀 핵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완벽한 프로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광야에서 깨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의 바벨론의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그 모든 소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 앞에 올인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깊게 몰입한다는 그것은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과 사탄 마귀의 모든 그런 기만과 속임수는 우리가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영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지만 무지하고 무지몽매하게 그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이 여전히 이러한 모든 잘못된 사탄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치는, 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충분히 사역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음부와 영원한 불못으로 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마지막 사역자들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사랑의 그런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큰 자라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우스코리아의 상황은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전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스스로 함정을 판 것이고 스스로 자기들이 없어질 것을 각오를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진 상태가 되어서 전혀 이것은 스스로 그 매를 맞는 상황으로 지금 모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급속도로 화해하겠다고 이렇게 거의 기브업하는, 항복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은 이렇게 평화의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절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지상의 어떤 나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무모하게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모든 근원은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은 말이죠. 천년왕국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탄이 옥에서 잠깐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나온 그 시간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의 사이입니다만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깐 노연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닷모래 수마치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다가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천년왕국 직전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잡히기 직전 마지막 남은 그 한때도 때 반때는 42달의 이 지상의 666의 통치를 위해서 공중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기 직전에 와 있는 이 즈음에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은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 모래같이 천년왕국 후에도 그런 상황이 동일하게 전개되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가정의 전쟁, 직장의 전쟁, 사회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5대양 6대주 간의 말없는 무역 전쟁, 그저 여러 가지 도덕 전쟁, 잘못된 타락한 이 모든 문화 속에 모든 사람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옮겨 심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에도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드론, 이란의 어떤 드론이라는 그 스파이 그 드론을 날리면서 그것을 격추하면서 그 드론 잔해를 가지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란에 대한 경고죠. 이란은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아주 그 이슬람권의 요주의 국가로서 요주의 그 집단으로서 매우 사악한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슬람권이죠. 이스라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언제든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 지금은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고요. 역시 시리아와도 전쟁 중이고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그죠? 1967년 중동전 그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그 점령지구를 병합할 것이냐 아니면 철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 놓고 여전히 지금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여전히 계속 그 전쟁과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이런 겨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부통령을 보내서 한국을 또 노스코리아를 향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점잖게 말하는 그들의 힘은 대단한 것이지요. 그걸 모르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쩌든 그 참으로 지구상에 먼지만도 못한 그 작은 자들이 무모한 전쟁 속에서 사라지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한 때 쓰시고서 없애겠지만은 참으로 이것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스스로 악한 영에 씌운 결과가 이러한 무모한 우상숭배의 결과 사람들은 속임에 빠져서 그 소중한 영혼을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사탄 마귀의 넓은 멸망의 길에 모두가 지금 경도되어 있다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만의 한국의 사우스코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그곳에 어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절대 그 물질은 도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그저 남에게 도왔다는 것으로 그 자유하는 것 뿐이죠. 모든 시스템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한반도건 중동이든 간에 이스라엘을 테스트할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양쪽 다 어느 때라도
그 전쟁은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요. 미국은 조용히 모든 전쟁을 다 완수해 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잘못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의 옷을 거창하게 입고 말이죠.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그 가증한 공중기도를 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티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다 쑥 들어가서 말이죠. 아무 소리 못하고 그죠. 지금 하루하루 그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자기 들켜놓은 그 탐욕과 잘못된 열매를 전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잘 되겠지 하면서, 이런 자기들 안에 무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이단이려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샴페인만 계속 터치면서 설마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전에 하나 만에 하나 돌이키는 사람들은 결코 쉽지 아니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와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2월 16, 17일에 어떤 그죠? 우리가 2월 16일에 그 음력의 구정을 우리가 무사히 마치고 이번 주에는 모두가 각자의 또 생의 터전으로 돌아간 우리 중국계와 그리고 우리 모든 그 특별히 우리 사우스 코리아의 모든 그 삶은 지금 정상으로 이제 그 활동이 되고 있는데요. 묘하게도 2월 16일이란 216이라는 것을 2월 16일이라는 뜻을 잠깐 보면 말이죠. 6 곱하기 6 곱하기 6은 216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러한 중국의 음력 이러한 어떤 새해에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쫓겨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막연히 봤던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우리가 어떤 것을 계산하거나 이렇게 그 징조와 어떤 그 날짜에 어떻게 이렇게 우선하게 되면 늘 잘못된 것을 짚을 수 있다는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날은 지났고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은 지금 주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더 가까이 프로세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월 16일 날 전직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스스로 공적으로 말이죠. 자기 초상화를 워싱턴의 그 초상화가 그 갤러리에 거는 그 어떤 그저 그 모임을 통해서 공개된 그 초상화에는 많은 어떤 그저 어떤 비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흑암의 세력들, 소위 말하는 일루미네이트나 뭐 프리메이슨 이런 종류들, 전혀 그 씨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씨를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죠? 온갖 부귀 명예, 모든 권세, 돈, 온갖 쾌락을 다 누리는 이 자들은 전혀 자기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씨가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들은 여전히 어떤 그 페인팅, 다시 말해서 어떤 그림이라든가 어떤 영화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그런 그 표상을 통해서, 엠블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야망과 사탄 마귀로 인해서 어떤 그 잘못 감동된 그런 어떤 뜻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 오바마에 대한 그 초상화는 매우 심각한, 그가 어쨌든 그 많은 것을 속임으로써 이슬람권과 커넥션이 된 트로이 목마라면 사실 교황과 이슬람이 만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이 과정에서 극적으로 오바마가 어떤 유엔으로 초청된다든가 뭐 그건 어떤 큰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유엔의 수장격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팔레스타인과의 어떤 그죠? 팔레스타인과 어떤 평화를 7년의 그 평화 조약을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아무나 붙잡고서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직접 자기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평화 조약을 직접 주선하는 그자, 사인하는 그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 9장에 그가 장차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모든 사람과 굳게 정하겠고라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든 것들은 이제는 모든 이 큰 그림은 이제 다 그려져 가고 있는데 과연 누가 나와서
중동의 문제를 풀어가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제가 앞서 한두 개 속에서 긴 묵상을 나눴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시간은 그죠? 고레스 이후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저들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며 그 초라한 성전이 헌납되는 거는 것을 보면서 많은 노인물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보라, 그죠? 이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스룹바벨의 그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학계 성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학계에 돌아오셔서 온 세상을 진동하겠다는 그 말은 아직 성취가 안 됐지만은, 다시 말해서 그 고레스 이후에, 그리고 발포화가 그죠? 유대 1차 대전 후에 팔레스타인이 진주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축하는 어떤 그 도화선이 된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2018년에는 중대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네타냐후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과 그 뇌물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그가 스텝다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어쨌든 그 위기 속에서 3월 5일 날, 이번에 그 다음 달에 트럼프가 이 네타냐후를 만나서 또 한 번 저들이 결속을 강화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권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또 러시아는 역시 여전히 조용히 물밑에서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작하고 조종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굉장히 강력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러시아. 앞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많은 걸 조종하는 나라가 저 러시아라는 것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 지금 2월 19일 오늘 이 시간을 월요일을 점심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엊그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이슬람의 그 발호가 말이죠. 기원 우리가 AD 한 600년 정도에 예루살렘에 말이죠. 이슬람이 어떤 한 칼리프가, 그들이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칼리프는 그저 무혈입성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말이죠. 그곳에 그 모스크 그죠? 사원을 거기다가 이제 세우면서 그저 자기 땅이라고 그냥 금꾸고 간 것이 이상하게 그것이 세 번째 이슬람의 성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참 이건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도 온 인류를 속이는 이 사탄의 기만 작전 속에서 쓰임받는, 거듭나지 못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탄마귀로 인해서 막 그 조종을 당하고 있을 때 미리 사탄의 포석이 그렇게 예루살렘 그죠? 바이돔과 그 옆에 그죠? 알락사 사원을 통해서 결국 이슬람이 거기에 또아리를 트는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의 어떤 그것을 남겼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그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물론 봅니다. 근데 말이죠. 그 일설에 의하면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호멧이 말이죠. 612년 지가 그 메카에서 메디나로 쫓겨 도망가기 1년 전에 621년이죠. 그죠? 그 메카에서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그 공중 부양을 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있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그죠? 사람이고, 몸은 그 나귀같이 생긴 이러한 어떤 존재를 타고 그 길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전설이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마치 이번에 평창이 올림픽 때 말이죠. 인면조가 나타나서 잘 섬찟하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은 사실 고구려 무용청의 그 벽화가 나타났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사람이 상상한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그러한 존재가 뭐가 있기 때문에 추앙하고 숭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그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냈던 네피림의 사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겨버려가지고 잘못된 씨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 짐승세계, 네피림의 세계, 파충류의 세계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씨가 말이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몸은 나귀 같은 존재를 타고서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선지자들과 같이 무슨
그 예배를 한 다음에 저가 그 알라신한테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내려왔다가 또 다시 그쪽으로 가가지고 622년 그 메디나로 도망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포교 활동을 하다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 그 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마호메신 말이죠.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고 그죠? 알라가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사탄 마귀의 이 기묘하고 그죠? 사람 속이는 아주 속임수에 능란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속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속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성경도 안 보는데 100% 속지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그냥 모두가 멸망의 길에 가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결국 그 이슬람은 사탄 마귀의 어떤 그 천주교와 같은 이러한 같은 겉으로는 이제 다른 것을 표방하지만 결국 하나로 될 존재들로 보이는데 지금 그런 입장으로 지금 세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워지면서 이 성전을 짓게 허락하는 것 자체도 사탄 마귀가 자기가 그 보좌에 앉기 위한 그 술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지고 뭐 구약의 뭐 레위기의 제사가 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그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이게 완성되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주여 뭐 삼성전이 잘 세워져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보내겠나이다.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아니올시답니다. 전혀 성경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지 말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누군가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해서 7년의 그 어떤 조약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 동시에 그 성전은 급속도로 지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아락사 그 모스코 사원이 바로 그 웨스트 웨일링 월이라고 해서 서쪽에 그 통구고의 벽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 그죠? 약 11시 방향 약 왼쪽으로 11시 방향에 그 바이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돔이나 거기나 사실 같은 쉽게 말해서 아락사 사월이 그 부속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창하게 뭐 노랗게 황금이죠. 금으로 그 맺기를 했으니까 아마 요르단에서 그 요르단 왕가가 그 돔에 그 금을 그쪽으로 기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의 그 왕가 그 자들은 그 지배자들은 결국 마호메트의 후손이라고 또 그래 믿고 있다나요. 그러니까 또 그걸 지원했어요. 지금 일순간에 지금 이스라엘과 약간의 평화를 요르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요르단 쪽에 무슨 또 뭐 페트라가 또 성이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언제라도 그들은 그 이스라엘을 등질 존재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성경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두가 사탄면에 선다. 지금 이방인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이나 하고 설마 하면서 내가 잘 사는데 너 할 말 없으니 너 잔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은 100%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되고 주님이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말이죠. 내 할 일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말이죠. 그죠?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내 먹을 거 다 먹고 말이죠. 내 주장 다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산순교로밖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환란이 와서 육신의 죽임을 당해서 말해 순교로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예수님께 그 고백하는 이 신앙을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살아서 지금 조롱받고 욕먹고 그죠? 우리가 온전한 육신과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죠? 자기 모든 욕심과 욕망과 모든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받고 말이죠. 자아를 못 받고 나를 못 받고 매일 죽노라는 이런 심정으로 그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주님을 증거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마라나다 교회를 목회했던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오늘날에 금쪽대 교회로 성령님과 동의하는 지극히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완벽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75억의 인구 중에 물론 숫자가 적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완전하게 서 있다. 그게 바로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며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이 열려질 때에 10명의 처녀 중에 깨어나서 5명의 기름 준비한 사람들만 들어간 다음에 그 문은 닫힐 것이다. 한일에라는 환란 동안은 그 문이 닫힌다 철저히. 그러면서 계시록 19장에 이르실 때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마겟돈에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느냐 아니냐 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반드시 이 제3성전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보는 성경 예언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수도 인정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그 적그리스도가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또 사탄 마귀의 어떤 그 어떤 그 계략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주관하는 그 노정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럴 때 정말로 7년이라는 어떤 그 평화주약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삼성전 이스라엘 쪽에 성전이 지어지고 아락사 사원과 그 부속 건물인 황금돔이란 돔 오브 락이라는 거기서 사실은 거기서 그 장소가 전부 다 사실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모리아 산이라고도 하고도 말이죠. 다 그런 곳인데도 말이죠. 그곳을 말이죠. 거기에서 그 모하멧이 그 메카에서 세상에, 그 네피림을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우주선으로 가장하고 이것이 슬쩍 아주 공중 부양을 하든지 아주 축지법을 써든지 완전히 그렇게 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완전히 그런 말도 안 되게 성경에 말하는 축지법이라든가 이건 사이비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축지법이나 이런 거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옮기시는 것으로 말해야지 무슨 축지법이라는 공중부양이라 이거야말로 너무도 근데 그렇게 사단마귀는 그거밖에 흉내를 못 내니까 결국 그래서 그 자리가 아락사 사원이 세워지고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그죠?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 아락사라는 뜻이랍니다. 알라라는 뜻도 사실은 신이 아니라 그 아라비아 말로서는 그 신이라는 뜻인데 그냥 알라만 신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는 확실한 건데, 문제는 그곳에 제3성전 이스라엘을 위한 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통곡의 벽 건너편에 있는 알락사 사원, 모스크 사원과 11시 방향에 있는 그 황금돔이라는 돔 오브 락, 그죠? 그 바위돔이라는 그것이 어쨌든지 그것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것도 이슬람권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하디라는 그 자기들이 구세주가 마하디거든요. 그 마하디가 등장하기 전에 처음에는 화려한 그 속임수로서 그 이슬람 전체의 마음을 어우르면서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곳에다가 성전을 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하면서 전 3년 반에 끝나갈 때 완전히 평화의 조약을 깨면서 지가 그 모든 희생 제물을 금지하고 지가 신으로 등극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쉽게 말해서 지구를 통치하는 하늘에서 쫓겨내려는 용이 그에게 들어가서 666을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안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어린이거나 여자건 할 거 없이 무조건 죽인다고 했어요. 받게 하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교회는 여기 있느냐? 떠났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걸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결국 사단 마귀는 공중에서 쫓겨내려오면 그의 사자들과 같이 쫓겨내려올 때에 화려하게 그들은 외계인으로 가장하면서 이 땅에 쫓겨내려온 주제에 이 지구를 혼란되면서 그저 휴거로서 아수라장이 된 이 세상을 구세주로서 적그리스도를 세우면서 첫째는 평화의 그 사도로서 사자로서 뛰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즉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요한계시록 4, 5장을 지나서 6장에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하되 오라. 그때 뛰는 자가 바로 백마이기 때문에 그 백마가 결국은 이 땅에서 그토록 기대했던 사탄마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자가 공적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이 지구의 어떤 구세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완전히 구세주가 될 것이고 타락한 기독교인들에게도 그가 구세주가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를 노력하는 저 천주교 같은 이러한 타락한 음녀 바벨론 종교에서는 그를 향해서 마귀가 준 어떤 권세와 능력을 통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서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상황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우리가 눈앞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시계가 성전을 건축하느니 내지는 어떤 자가 나타나서 7년의 조약에 대해서 운운하다 보면은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해산의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공중에서 부르시며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대로 보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 말에 해당하는 그 놀라운 시간이 언제도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잠시 이사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결국 그만큼 남자들이 귀한 것이며 이때는 결국 이사야 4장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왕국까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를 사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처음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외에는 그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렇게 메시아 왕국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 4장도 사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려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운다는 그 내용으로 사실 짧지만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가 소중하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이 말씀을 봐서 그만큼 남자들의 어떤 중요성도 있겠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하게 이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면서 그 모든 것이 세상이 평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걸어가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이 이사야 4장 3절의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은 땅의 천연왕국의 예루살렘으로 봐야 됩니다. 또 그 직전에 제3성전에서 사탄 마귀가 후 3년 반을 통치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벗어나서 1260일 동안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 광야 자기 곳에서 보호함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저들이 회개해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로 보여야 됩니다.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그 요엘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요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2장에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끝에 보면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맞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지금 4장의 말씀도
벌써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들이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오셔서 아니면 후 3년 반 42달 사탄마귀가 666을 강요하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그 지옥 보낼 때에 1260일 동안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작이 곧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함을 받은 이스라엘의 피할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피할 자들 중에서 특별히 땅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피함을 받을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고 그다음에 시온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교회로서 교회가 이러한 환란이 올 때 이미 들림받아서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피했다기보다는 불러주셨다. 첫째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남은 자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께 국류를 받을 사람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사야 4장을 여러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끝장에 보면은 말이에요. 12장에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저는 이것을 후 3년 반으로 보고 계시록 12장에 용이 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교회가 휴고된 다음에 바로 공중에서 사탄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이 7년 대환란 직전이고 직전이면서 교회가 올라가고 그때 내려와서 첫째인이 떼지면서 그 다음에 땅에서는 그동안 준비됐던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 뛰게 되고 이 용은 내려와서 전 3년 반 동안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인 6째까지 인까지 맞다가 결국은 그것이 중간으로 들어가면서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이 대군 미가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미가엘 천사장은 그 천사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12장, 계시록 12장으로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미가엘이 그때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는 개국기리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이것은 큰 환란은 바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탄마귀가 지가 신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걸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멸망을 가정한 것 또는 가정한 그죠? 어떤 그 아주 멸망케 할 그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다니엘의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마귀가 지가 신으로 등장하는 그 사건을 그렇게 보고 이스라엘엔 큰 환란이 올 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계시록 12장에 1260일 동안 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광야 어디에서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구원의 역사가 이때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이사야 4장으로 돌아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시온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머물리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 여러분 뭘까요?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죠? 농명됐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저들도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 농명된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단순히 아무데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이렇게 출발부터도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을 골고루 두루두루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잠자고 그렇게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4절을 볼까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은 말이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4장 4절도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갔을 때 그죠? 깨끗게 된 그죠? 완전히 그죠? 24장로하고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쓴 무리들이 그죠? 요한계시록 4장 24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승리한 교회의 영화로운 모습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4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깨끗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죠? 그래서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즉시 떠올라야 되는 말씀은 역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스가랴서로 가야 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여러분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시면서 주님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길이 눈이 그를 두었고 그를 찌른 자도 불떠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애곡하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성취되는 겁니다. 언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할 자는 거짓 메시아가 아니고 제3정선을 세웠더니 지가 들어와 신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자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세주였다는 것을 저들이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바로 스가랴 10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거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오는 건 그러니까 교회는 이 환난 전에 성령이 같이 떠났다가 환난 끝 지점에 예수님과 같이 교회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스가랴서 여러분 13장 하나 넘어가도 거기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맞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우상은 제일 싫어하시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맞죠?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외에 뭔가 지절지절한 이런 자들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성경도 모르면서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곳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냥 땅에 남던가 절대 그때 만나는 것은 주님이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2절 보세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때까지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잡고 계속해서 잘 될 것이다 할 것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거기에는 목사가 끼거나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라는 자들이 끼거나 제사장이라고 끼거나 이 모든 교주들이 끼면 여러분 100%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내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밖에 나를 이끌고 중보하고 피로 나를 끌어갈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명 내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산순교자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사야서 여러분 오늘 4장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이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그 모든 것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이죠. 마지막 절 5,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마치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과 구름 기둥 밤에는 그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의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에스겔이 보여준 그 천연왕국의 성전을 보시지 않습니까? 에스겔 38, 39장은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아마겟돈은 이제 곧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평화조약이 한 일에 7년간 맺어질 텐데 그 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속게 되다가 후 3년 반 큰 환란 직전에 저들이 깨닫고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보호를 해주고 저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면서 3년 반 후에 3년 반은 어느 시간을 감하시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회개하고 있다가 그 주님께서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면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4장 열일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서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큰 이적 속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고 하는 그 고통이 이미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서 그 태어난 남자아이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림문을 통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대로 보라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16절 17절에 호령과 천사장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할 때에 그때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이룩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주님은 우리와 같이 천연왕국에 세우시기 위해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란에 후 3년 반 어느 시점을 감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저들이 육신이 완전히 못살당할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넣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그죠? 하늘의 힘센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 사탄마귀를 무적행에 던져 잠궈 놓고 그 다음에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많은 순교자들이 다 부활해서 왕이 되고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왕권으로서 천년왕국 동안에 통치하는 큰 영광을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교자의 역할은 굉장히 그렇게 상급은 크다는 거죠. 이사야 4장 6절 끝절입니다.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그만큼 아름답고 멋진 정말 고통이 없는 평화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이룩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4장 1절 6절까지 짧은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지도 않고 지금 산순교자로서 이 땅에서 많은 가난과 어려움과 조롱과 핍박과 외로움과 참음과 인내와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땅에 산순교자로 오직 주 예수님을 바보처럼 증거하며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처참한 야고의 환란과 사탄마귀 땅을 용으로 쫓겨 내려와서 세울 짐승 세력의 666 시대를 이루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내 멸류관을 굳게 잡아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최후의 승리자로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2월 19일 오후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